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거룩하지 못함과 열매 없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의미인데, 더 정확하고 사실적인 의미는 이 경제계와 그리고 정치권이 부정의 고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부정, 부패가 생깁니다. 이번 주에 IT에 대한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IT에게 쏟아부은 돈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전히 그 나라는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왜요? 부정, 부패 때문에. 여러분, 부정부패가 있으면 기업의 건전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불공평과 불공정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악영향을 주는 정경유착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종교와 경제가 유착되어 있는 종경유착이라는 게 당시에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곧 종교와 경제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단순히 제사나 예배, 기도하는 종교적인 의미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지란 그들의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삶의 중심에 여러 가지로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살 때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정이 다가오네, 추석이 다가오네 라고 이야기하면 대목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대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때가 되면 뭐 제수용품도 있고 가족 간에 모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 이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꼭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법으로 그들에게 꼭 지켜야 될 의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좀 수월하겠지만 저 멀리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3대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전을 찾아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들이 필요하죠. 잘 곳이 필요하고 제사 드릴 제물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큼 됐을까? 여러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점점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크기가 194에이커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에이커가 편하죠. 200에이커가 조금 안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거기에 평상시에 사는 인구가 3만 명에서 4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대 명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으로 전국에서 있는 남자들이 방문하게 되니까 한때는 18만 명까지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역사에 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8년에는요, 이 유월절,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됐던 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양이 자그만치 25만 5,600마리였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사람들과 동물들로 시끌거리고 북적대는 상황인 거 알 수 있죠. 물건 파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전을 바꾸는 소리가 찰랑찰랑 들리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흥정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게 됩니다. 전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평소에 인자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오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여러분 뒤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착하시죠? 남편분들이 순하죠. 그 착하고 순한 남편이 어느 날 밥상을 뒤집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충격받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인자하신 분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있었을까? 그 예수님은 그렇게 화난 모습으로 그들에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보통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당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저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상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그 일이, 그리고 성전 안에는 로마 동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동전을 사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세금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전을 바꾸는 이 환전상의 일은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나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있는 서기관들이요 합법적으로 인정한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셨고 왜 그들에게 쫓아내셨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장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비즈니스. 여러분 장사 자체가 강도 행위가 아닙니다. 어느 물건이든지 장사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익을 남겨야 되죠.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것도 그 수수료를 떼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행위 자체를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두 가지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지금 어디서 장사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지금 어떻게 장사하고 있느냐, 그 장사의 형식과 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지금 어디서 장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다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을 위해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들이 장사하는 그것은 만민, 곧 누구든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이들이 장사하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목적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나왔지만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은혜가 그곳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는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만이 가득 찬 곳으로 주의 성전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지 결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장사하는 곳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장사하는 그곳은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이방인의 뜰을 향해서도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도 성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이래서 예배드리는 그곳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할 때도요, 애굽 사람들 중에,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 민족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따로 나온 이방인들이 그들 믿는 공동체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동일하게 구원하셨고 동일하게 같은 예배 공동체로 여러분 그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무엇합니까? 지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이방인의 뜰을 지금 여러분 시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서 물건 팔고 있어요. 여기서 제사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동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들은,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교회 밖에 있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 어두운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욕심과 이기주의가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의가 우리 교회만의 것들을 결정하는 재직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열린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의논할 수 있는 좋은 재직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되는 반찬 나눔 사역이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 반찬을 통해 이웃을 섬겼다면 우리가 오늘 재직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의 섬김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재직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하루에 1불씩 모아서 한국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 엄마들을 돕는 미혼모들을 돕는 것에 섬기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월, 2월 2달 동안 모여준 금액이 자그마치 3,418불이나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교회는 동일하게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과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생명의 물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고 있으면 그 물은 이제 죽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향기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머물렀을 때 좋은 향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향기로 사용되었을 때 그 향기는 썩은 냄새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뜻이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장소의 문제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장사의 방식과 장사의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문제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터무니없는 이윤과 부정한 방식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한 가격에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그들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을 파는 것은 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거죠. 멀리서 오는 분들이 힘들게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좋은 제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제공하자, 아주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선하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편의주의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저희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가 날씨 추우니까, 오늘 교회 가기 싫으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자라는 편의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이요, 자신이 키우던, 이거는 내가 6월절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양이야, 이건 내가 초막절에 예수님께 가서 드릴 비둘기야, 소중하게 키운 다음에 그것을 먼 여행하는 내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간편하게 그것을 살 수 있는 돈만 챙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뒤에 배경에 잘못된 누군가의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져가서 검사받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나 흠이 없나를 검사한 다음에 흠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집에서부터 끌고 온 그 가축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 관리하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판매하는 가축들이 자기들이 인정한 가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현장 예배만 진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가장 기쁘시게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예배의 참된 방식이지, 이 방식 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가 단순히 물질적인 이유만으로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드리는 이 희생용 제물을 판매하는 권한이요, 여러분, 대제사장 이 가야바와 그의 사위였던 이 안나스 가문의 그 판매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봉사용으로 가축들을 잘 키워서 제공하자,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물보다 자그만치 거기다가 검사비 항목까지 더합니다. 검사비는 없었습니다. 근데 검사비 항목까지 더해서 밖에서 파는 금액의 2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성도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야. 여러분, 이들 중에는 억울합니다. 그래도요, 억지로라도 2배의 값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2배 지불하고 말지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엎으셨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비둘기에 대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 그것을 초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이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둘기는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난으로 인해서 양이나 소를 드릴 수 없는 이들에게 비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둘기를 드린 것은 다른 사람이 소나 양이나 사랑의 배려가 세심한지 그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약간 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난할 때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이게 자격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은 그들에게 약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비둘기를 드린 제사법을 더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레위기 5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제사장에게 비둘기를 가지고 왔을 때 일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의 방식은 동물의 각을 뜬다라고 하죠.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비둘기 목에다가 대고 이것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비둘기의 목을 끊어서 잡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는 건데, 비둘기는 그렇게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둘기 몸에서 머리를 분리하면 그 제물이 굉장히 흉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내가 가난해서 드린 이 제물을 저렇게 취급하는구나 라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구나. 그래서 그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 소중하게 가져온 그 비둘기는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더 조심하게 그들의 제물을 귀하게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배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가난에 대한 이들도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사람을 보고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배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언행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사랑의 법칙은 바로 그렇게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반찬 나눔 사역을 이어가고 있죠. 이것은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는 나라죠. 근데 저희가 왜 반찬 나눔을 할까요? 반찬 나눔을 하는 이유는 반찬 나눔의 섬김을 받는 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재료를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많은 양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불고기 좀 맛있게 드셨죠? 예, 저희가 그 백가정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75파운드의 소불고기를 샀습니다. 그럼 양이 꽤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드리다 보니까 제가 늘 봉사자에게 죄송해요. 봉사자들은 소고기 맛을 못 봤습니다. 국물에다가 비벼 먹었어요. 저희가 반찬 나눔을 할 때도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지에다, 비닐봉투에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다가, 그리고 종이 가방에다가 저렇게 담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종이 가방에다가 저희가 스티커 하나를 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100가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작은 배려지만 이 작은 배려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장사하는 이들을 쫓으신 예수님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연약한 심령들, 그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이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 밖에서는 이 비둘기 두 쌍이 3.3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판매할 때 자그만치 25데나리온. 이건 양은요 2배 받았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사야 될 이 비둘기는 자그마치 7배를 비싸게 받은 겁니다. 7배. 누군가는 그 25데나리온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비둘기를 잡아오죠. 하나님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인정하셨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는데 제사장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아,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우리가 판매하는 저 25데나리온짜리 그거 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의 돈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사야 될 밥값입니다. 식량의 값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야 될 그 돈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기에 그들은 가족을 위한 그 돈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 돈이라도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 돈을 없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내가 용서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려요. 돈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에 뭐예요? 아, 난 죄 용서받지 못했어.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 죄인의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런 강도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뺏어서 그것을 탐욕스럽게 나누는 것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상실되고 인간의 탐욕과 죄악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은 사라졌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을 위한 성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참 못됐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배려하라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일터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찾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 말했던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2차 성전이었던 수르바벨 성전 그 위에다가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자그마치 여러분 83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나눔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있는 통곡의 벽은 그 기둥 밑에 남아있는 일부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곳에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신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했던 그 헤롯 성전도 죄악의 결과로 인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텐트가 성전 건물로 바뀌었죠. 근데 나중에요, 이 성전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성전으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멸망했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헤롯 성전이,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바로 뒤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잎은 무성합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서 본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파괴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너희에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진정한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솔로몬 성전이 멸망한 것처럼, 헤롯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겉과 속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신앙이 있는 척, 그리고 거룩한 척, 믿음을 너무나 잘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앞에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비난과 헐뜯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굶주린 자들과 갇힌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데 인색하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고 거룩한 성전 제도를 강조하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을 마다한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과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에 열매와 능력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내가 믿는 자의 척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져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제부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간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도들 간에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은사,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치유 이런 것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삶의 열매였던 온유와 충성과 환유 이런 사랑에 대한 것들은 무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미움과 원망의 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보람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 가정은 보람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된 보람된 삶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맺어야 될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나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간 이유는 배고파주셔서 그런 거예요.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따서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갔었을 때 무화과는 잎만 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을 통해 삶의 열매를 맺어 배고프신 예수님과 허기진 이웃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